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2023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지요.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베델 이야기입니다. 이 베델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거죠. 원래 이 베델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기가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요.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어디라고요? 베델. 베델에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됐던 자리가 뭐냐 그러면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자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흑심을 품고 그러자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에게 당신은 원래는 사촌이기 때문에 내 오빠라고 나를 불러라. 그럼 당신은 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 동생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바로의 이 애굽 왕의 신하들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왕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의 집에 큰 환란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고 얘기한 거죠.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환란을 내립니다. 그때 바로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정체를 아는 거죠. 사실은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의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그러냐, 이 인간아. 그러면서 아주 혼을 내요. 그럼에도 혼낼 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어서 보냅니다. 금과 은과 풍부한 것을 보내서 내보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큰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전능한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애굽 왕도 꼼짝 못하고 애굽 왕을 쥐락펴락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자, 13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 거기가 베델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 하나님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반드시 거기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베델의 상징적인 또 사건입니다. 자, 예배가 근데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델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야곱,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이 이 고난의 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형 에서와 함께 늘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두 번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야곱이 집요했던 사람이죠. 어린애가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그걸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이 된 거죠.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러 오는데 사냥을 했는데 그날은 사냥감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좀 달라고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이거 줄 수 없다. 이걸 먹으려면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을 팝니다.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이미 자녀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에서도 놀라고 이삭도 놀랍니다. 야, 내가 줄 축복은 다 야곱에게 주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분깃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땅의 기름짐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도 멀어질 것이다. 너는 동생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돼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이 품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가 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넌 빨리 너희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처량한 신세로 베델까지 가게 된 거죠.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과 땅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장자권을 샀던 것이 이게 실제였구나. 아버지의 축복이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야곱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것, 그 야곱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던 것, 그것이 뭐예요? 베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 야곱이 추구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진짜 원했던 것은 보이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영적인 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권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별미로 축복 가로챈 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형, 다시 가지고 가. 장자권 가지고 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생명 걸고 장자권을 지켜냅니다. 절대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뭘 원했다는 거죠?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의 축복을 원한 게 아니라 뭘 원했다고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원했다는 거죠.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안 거죠. 그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후손을 통해서 와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얘기할 것은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시 바다나라면서 가족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 디나가 마을에 놀러 가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였던 시므이와 레위가 가서 거짓 할례 계약을 맺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다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요, 이 야곱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섭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이것은 생각이었어요? 실제였어요? 실제요, 실제.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이려고 일어선 거죠. 그때 야곱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요. 그게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함으로 공격을 못하게 합니다. 이 영광을 경험했던 자리가 뭐예요? 베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리가 예배 이 베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귀하게 여긴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귀하게 여겼던 이 베델이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는 수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자,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겼을 때는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과 거리를 둡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고 남쪽 유다는 유다 2지파로 유다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제력, 국방력 이런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맡기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것은 맡기지 않습니다. 너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문화적으로 튼튼히 세우되, 그러나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영광을 보고 자기를 떠날까? 사람이 의식된 거죠. 그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러웠던 장소 거기에 우상을 세웁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장소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게 됐을 때 수치스러운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베델의 슬픈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 열왕기상 12장 32절로 33절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유다의 절기는 뭐죠? 6월절, 77절, 맥주절 똑같은 거죠. 6월절, 77절, 맥주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절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델에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하나님 대신에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바꿔버린 거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 다음에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한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하였더라.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여로보암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악용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 깨짐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부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어디요? 여기 어디예요?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뼈를 그 위에 사르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 이 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징조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징조들이 되는데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지요. 그러자
자, 여로보암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떼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손을 얘기하죠. 잡으라. 저 제사장 잡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 손이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자,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던 편이 말라 거두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자, 그러자 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회개하면서 얘기해요. 당신이 기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라. 이 소나원이 돌아오게 하라.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기도하자 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나중에 돼요. 이미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 상은 이미 저주가 선포된 거예요. 수치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자, 그 경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경고, 아모스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때 베델에서부터 반역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악용했을 때 말하고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이 영광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반역의 땅, 자기를 해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악용하고 말씀을 오도하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면 여러분 반드시 멸망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베델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구나. 진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구나. 이걸 제가 거기서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자리는 언제나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하나님을 오도하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변해서 수치의 자리, 멸망의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해는 끝이 없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악용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왜요?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베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베델, 영광의 장소도 될 수 있고 수치의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을 져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